저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빛을 띄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표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표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세가 뭐죠? 맹세?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근데 이 정의는 성경에 나오는 맹세의 정의로는 너무 약한 것이에요. 왜 약하냐 그러면 성경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퍼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맹세란 도대체 무엇인가? 맹세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일에 대하여서나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하여 자신을 주장할 때 신을 증인처럼 불러내는 일이다. 하나님을 증인처럼 불러내는 일이다. 전지하신 신이 거짓을 보복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더 핑크도 맹세를 이와 유사하게 정의를 했는데 맹세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자. 맹세는 진리의 증인과 거짓말의 복수자이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의심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종교적이고 필연적인 확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더 핑크는 또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맹세에 관한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율법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맹세는 여호와라는 두려운 이름에 호소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맹세하는 자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지존자를 인식하고도록 각성시킴으로써 그 맹세의 신성함과 능력을 부여해 주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맹세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엄숙한 경고가 있는 것이다. 이제 맹세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맹세가 훨씬 무서운 거구나. 맹세라는 것이 훨씬 엄숙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맹세에 대한 유대교의 왜곡. 본문 33절에 보니까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정확하게 인용한 것은 아니죠. 맹세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들을 요약한 것이에요. 먼저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레위기 19장 12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는 하나님을 정인으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맹세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거짓 맹세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 20장 7절도 염두에 둔 말일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맹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거짓 맹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 거짓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런 표현이 연이어서 나오죠. 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표현은 다음 구절들에서 가르침을 취한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시편 50편 14절,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맹세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맹세가 절대로 금지된 것도 아니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희귀한 게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맹세는 기정사실로 여겨졌고 때로는 맹세가 명령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맹세가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다만 거짓 맹세만 금지가 되었어요. 맹세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거짓 맹세만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가르침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말 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유대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대인의 가르침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유대인의 가르침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성경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 두 가지로 요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로이드 존즈의 생각은 다릅니다. 로이드 존즈는 방금 소개한 두 문장으로 설명한 이와 일치하는 정확한 표현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죠. 똑같이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한 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 사소한 문제에서도 맹세하는 경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맹세는 원래 구약시대 때 허용이 된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맹세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맹세를 남발한다는 것. 그렇게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맹세에 대한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지 추측이에요. 단지 추측일 뿐이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문제 삼고 있다는 증거가 본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에 대한 유대교의 왜곡은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34절이야 36절에 실제로 유대교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지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할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유대교가 맹세를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지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뭐 하늘로 맹세하면, 땅으로 맹세하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거나 내 머리로 맹세하면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건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유대교 안에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저는 유대인의 가르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런 맹세들을 잘못된 맹세이기 때문에 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이런 맹세들에 대해서 이게 유대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다 명시가 안 돼 있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고민을 했어요. 그때 떠오른 것이 다음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잔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게 참 중요한 편이 아무 일 없거니와. 맹세해도 아무 일 없다. 안 지켜도 괜찮다. 그죠?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나 하는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맹세의 패턴하고 그 원리가 똑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의 문구들을 말의 정직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명칭과 연결이 되면 가장 정직해야 돼. 뭐 하나님이라든지 가장 높은 이런 명칭과 연결이 되면 가장 정직해야 되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 연결 없이 내뱉은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런 연결 없이 내뱉은 말이나 맹세는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이 이렇게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아까 설명해드린 하늘과 땅 또 뭐 예루살렘 머리로 이렇게 맹세하는 거 그거를 가리킨 그 말씀을 그들의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파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성경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죠?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랍비들은 이 금지 명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만 적용이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만약에 지킬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하는 맹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사용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이름보다 덜 성스러운 것으로 맹세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늘로 맹세하느니 뭐 땅으로 맹세하는 거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거 이렇게 맹세하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 가르침들은 이 맹세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죠? 무슨 가치가 있어요? 맹세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하고 빠져나가고 땅으로 맹세하고 빠져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네 머리로 맹세하고 빠져나가고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맹세를 하려면 도대체 맹세를 왜 하는 것이냐?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늘로 땅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내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 그런 식으로 맹세하려면 맹세하지 말아라. 그걸 맹세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맹세하려면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고 남을 속이는 건데 너희들이 맹세라는 말로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경외심이 있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분은 안중에 없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진짜예요. 똑같이 뭐 하나님을 믿고 회당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진짜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목사도 장로도 신자도 겉모습은 똑같아. 겉모습 보고 몰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회개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순종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거룩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통해서 거짓 맹세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신명기 6장 13절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맹세가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맹세할 때 거짓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소개해드린 이런 유대교의 가르침은 맹세가 진영이 될 이런 경외심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맹세에서 이런 경외심을 제거해버리면 그건 맹세가 아니죠. 맹세는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인데, 맹세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제거되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맹세로서의 가치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랍비들이 이것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맹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맹세의 다른 문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머리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맹세의 문구들을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필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곧 만물의 창조주께로 곧장 달려가서 그를 두고 맹세한 것은 죄이며 무익한일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하늘이나 별들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이런 맹세들은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에 대해서 알랭 모티어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속력 있는 진술이나 합의를 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 맹세를 이용하지만 실제 맹세의 말에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도피수탄을 포함시켜 놓는 것에 대해 다루고 계셨다. 맹세는 사실상 진리에 대한 주장을 거짓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당시 사람들 간에 널리 퍼져 있는 특성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노울링은 유대인들 사이에 부주의하고 거짓된 선서가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해 써놓은 한 이교 문서를 인용했다. 딱 들어봐도 여러분 이게 궤변 아닙니까? 유대인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이거는 궤변이에요. 궤변.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박살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문구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문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에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아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맹세해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그분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하늘로 맹세하면 그건 하나님의 보좌예요.
만약에 사람이 땅으로 맹세하면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성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맹세를 할 때 그거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뺀 맹세의 문구로 맹세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맹세에 대한 유대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것입니다. 불신세계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이 가증한 것이 바로 여러분 맹세에 대한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진정한 종교지만 타락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맹세의 문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구 중에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궁금하게 여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마지막 문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갑자기 무슨 말이지? 하늘 하나님의 보좌, 땅 하나님의 발등상. 답이 딱딱 나오잖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근데 내 머리 갑자기 이제 물음표 떠오르죠, 그죠? 이 앞에 세 가지 맹세 문구보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궁금하게 여기던 부분이라서 주석들을 다 읽어봤는데 어떤 주석을 봐도 이게 시원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묵상해봤지만 이게 도대체 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를. 앞에 세 가지는 그 맹세 문구에 예수님이 부언한 것을 읽으면 곧 이해가 돼요. 왜 하늘로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런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처럼 하늘도 하나님과 연결된다. 땅도 하나님과 연결된다. 보좌도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맹세한다고 해서 그러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지 납득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머리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한 거거든요. 왜 머리로 맹세하면 안 되느냐?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 참 알쏭달쏭하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늘과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그분의 성이다. 그래서 그런 맹세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문구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문구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루는 문구는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된다. 하늘, 땅, 예루살렘 전부 하나님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성. 그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럼 사람의 머리를 해석할 때 머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해석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야,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구나. 이 머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풀린 데는 이 실마리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단서나 힌트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그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해석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머리로 맹세하는 것은 자기 목숨으로 맹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내 머리를 건다 그래 목숨을 건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내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으로 맹세하는 것. 즉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헤르멘 리델보스가 그것을 잘 지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맹세할 경우 그는 만일 그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머리 즉 목숨을 주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는 머리하면 제일 먼저 지식, 지혜 이런 걸 떠올린다.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머리에 대한 통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털 얘기는 왜 하지? 그러나 여기서 머리는 목숨을 뜻하는 것이. 그래서 머리털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은 또 머리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있죠. 목숨은 머리털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목숨은 머리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머리털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를 목숨으로 해석해야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머리로 맹세를 해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인명은 제천이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 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인 것처럼 모든 머리가 뜻하는 생명은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원하실 때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여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의 머리, 사람의 생명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누굴 죽이면 살인이에요. 하나님은 맨날 사람을 죽이죠. 맨날 사람을 죽이셔. 맨날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걷어서 데려가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야. 그건 그분의 권한이야.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 그 주권이. 믿습니까? 살리고 죽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욥기 12장 10절에 보니까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사람뿐만 아니야. 모든 생물이 다 그래요. 그게 참사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생명은 철저철미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연히 누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누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 이게 왜 선물이냐? 기회죠. 기회. 죽고 나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회개할 수가 없어. 지옥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자기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회개할 기회인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어떻게 아끼는 거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야. 영생을 확보하는 거니까.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니까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가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보장 같지만 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까? 자기 재산이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어요? 재벌이면 뭐하고 세계적인 재벌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면 그게 무슨 자기 거야. 돈이 여러분의 보호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착지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다.
우리에게 산성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인용했는데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목숨으로 맹세를 해도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으로는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궁금하게 여겼던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구절도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사람은 자기의 머리털 하나도 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백발이 될 때까지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사나요? 머리털을 쉬게 한다는 게 뭐예요? 뭐 가만히 있는 머리털을 쉬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털은 세월이 흘러가야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백발이 될 때까지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 자기의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할 수도 없어요.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되면 다시 검어지기를 원해요. 바꿔 말해서 젊어지기 원하고 오래 살기 원합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나 누구도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는 거죠. 다시 검어지지도 않고 다시 젊어지지도 않고 오래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내 생명이 내 생명인 것 같아도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내 머리로 내 생명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또 머리털 하나를 쉬거나 검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그 머리털 하나라는 얘기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단 1초라도 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살다 보면 시간이 지루하게 가고 더디 가고 무료할 때도 있지만 막상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때가 되면 머리털 하나도 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단 1초도 이 땅에 더 살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인 것이. 그만큼 생명은 우리에게 전혀 지분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권을 갖고 계신 거야.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때 여러분, 머리로 맹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맹세했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거고요. 맹세와 따름없이 상관없이도 이게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고 많은 교훈을 주죠. 예?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를 한 시대 대표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지금 한경직 목사님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주님의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사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지. 나는 죽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거든 아무 상관없지. 한국교회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건 그냥 아주 1초 같은 거야. 1초 같은 거. 아주 경점 같은 거. 저 천국에 가면 영원 무궁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숙연해지더라고요. 숙연해져. 인생이 이런 거야. 아니, 한경지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어? 살아있을 때 우리랑 똑같지,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돌아가시고 또 누가 돌아가시고, 그죠? 그럼 우리 순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하더라고. 사람의 평가라든지 세상의 평가라든지 성공이니 실패니 부자니 가난하니 건강은 영원한 거야. 건강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중요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나, 그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그냥 기도 제목이 완전이야. 완전. 당장 거기 도달하지 못해도 완전.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밖에 가치 있는 게 뭐 있어? 완전해지는 거 외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 완전을 목표로 삼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34절 전반절과 37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가까이 붙여놓으니까 그 의미가 더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맹세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한마디로 주님은 맹세를 금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셨어요. 그냥 옳은 거는 옳다 아닌 건 아니라 그러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맹세를 허용했는데 왜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사람들에겐 주지 않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는 맹세가 허용됐지만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희는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맹세하라 맹세하지 마라. 난 맹세 안 해서 이런다고 이걸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하고 있는 취지는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해야 된다.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헌터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흔히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맹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진실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존 스토트 이렇게 말했어요. 맹세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부정직에 대한 애처로운 고백이다. 왜 우리는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과 하늘의 모든 천사로 맹세한다. 혹은 나는 성경으로 맹세한다. 라는 굉장한 일정한 문구로 우리의 약속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오직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말이 신뢰받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엄숙한 맹세를 덧붙임으로써 사람들을 권하여 우리를 믿게 만들려고 애쓴다. 이게 애처로운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불완전해서 나온 것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죄에서 나온 것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결함에서 나온 것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고를 떠나서 애처로운 몸부림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들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생겨난 제발 좀 믿어달라는 애처로운 몸부림이에요. 기독교인이 타락한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맹세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항상 정직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죠.
데이비드 터너의 말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제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성경적 훈계들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긴다면 맹세하는 일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정직하면 맹세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정직한 자가 되고 맹세하지 마라. 믿습니까?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더 핑크가 아주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의 글을 소개하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듯하다. 즉 나는 너희가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는 전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한 경우 내가 맹세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진리이신 분의 제자가 아니냐? 거룩하신 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너희는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진실되게 해야 한다. 너희의 성품과 행동은 너희를 아는 모든 사람이 너희 말이 너희 보증금임을 확신하도록 되어야 한다. 만일 너희의 말이 약속과 실행에 있어서 옳다가 된다면 너희는 너희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다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표준은 이것보다 훨씬 낮아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흔히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가치한 말을 한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맹세의 기미가 있는 말이나 일상 대화에 있어서 지나친 공언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린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정직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 기독교인은 없어요. 한편 예수님 당시 때 그 유대인의 한 종파였던 에세네파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실제로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에세네파를 잘 알았던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이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멋진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라면 모두 맹세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나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서약을 깨트리는 것보다 더 나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는 도무지 신임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유죄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들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들처럼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 이상으로 정직해야만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정직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맹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보면 살인이나 간음에 대한 가르침에서처럼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경고가 없어요. 그죠? 맹세에 대한 가르침엔 그런 경고가 없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자기만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 거짓을 계속 생산해내고 부추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존재. 성경에 마귀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땅 무대에 나오자마자 거짓말하잖아. 아담한테 거짓말하잖아. 하와한테 거짓말하잖아. 인간을 속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잖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쟁이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라는 거예요. 반대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합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한다,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이 거짓말한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이 거짓말한다, 그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야. 아내가 거짓말한다, 그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목사가 거짓말한다, 교회 직원들이 거짓말한다,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표시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표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주기적으로 한다, 거짓말을 가끔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소름 끼치는 겁니다. 이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디에 가겠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 사람들의 운명.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 22장 15절에도 거짓말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용납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뿌리 뽑아야 된다. 믿습니까? 거짓말은 뿌리 뽑아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완전히 뿌리 뽑고 잘라내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참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단순히 뭐 상술이나 처세술로 여겨. 장사들이 다 미치고 산대, 미치고 판대. 장사들이 다 정신병자겠어? 미치고 왜 팔어? 안 팔고 말지,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그냥 상술이나 처세술 이런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믿는 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어떤 형태의 거짓도 멀리하세요. 제 말은 여러분 거짓말은 물론이고요, 과장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과장하지 마세요. 조지 스토먼트의 위글스워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은 거칠었지만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 젊은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와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얼마 지나서 그 젊은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멀리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자신의 돈으로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동부까지 큰 회중으로부터 작은 회중에 어려운 그룹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이든지 사실 그대로만 말하지 과장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많은 경험 가운데서 예화를 하나씩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가 조금씩 과장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코 사실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부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에게 와서 자신의 과장하는 버릇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거짓말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글스워스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장식을 하고 색깔을 덧칠하는 것에 대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재적 인원에 대해서도 정직하였습니다. 등록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 그냥 이름만 교인 명부에 더하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장도 하지 말아야 돼요. 과장하는 버릇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한국교회는 교인 수를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 3,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 3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야.
아주 예외적으로 정직한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교계에서는 일반적인.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다? 딱 그만큼이야. 몇 명 참석했다? 딱 그만큼이야. 우리는 부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교단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과장해도 안 됩니다. 맹세, 진실한 맹세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말은 그냥 그대로 믿을 정도로,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믿을 정도로 진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